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45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짧은 장이 바로 45장입니다. 5절로 되어 있고요. 또 주제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많은 그런 회중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봤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길을 시원하게 해줄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그런 다른 교훈을 쫓아서 따라가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36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또 43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일한 그런 동역자를 주었는데 바로 바룩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었는데 그는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학식이 있고 배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홀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도록 또 바룩을 붙여주어서 함께 정직하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룩은 우리가 36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늘 돌아다닐 수는 없었잖아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고 또 그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등등.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바룩이 기록하고 또 낭독하고 또 이 예레미야서도 실제는 바룩이 그렇게 기록했던 책이죠. 예레미야가 구두로 말하면은 서기관인 바룩이 기록해서 있는 책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믿음의 친구인 또 동역자인 바룩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43장에도 막 같이 붙들려서 쫙 애굽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것까지 바룩이 동행하며 또 억울한 누명도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거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바룩이 너를 꼬여가지고 우리를 갈대아인들의 군대에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그런 억울한 누명까지도 썼던 바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45장은 바룩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룩을 향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바룩을 위로하고 바룩아 지쳐있는 바룩에게 평안을 가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 또 바룩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45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바룩이 놓여 있는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너의 그 고난과 어려움 내가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바룩에게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 막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마음에 오셔서 내가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너무너무나 위로가 되면서 힘을 얻고 일어서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아서 또 알고 있지만은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순서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주제별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45장하고 40 앞에 44장하고 45장은 달라요. 44장은 이미 그 유다의 마지막 때를 나타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근데 45장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주제별로 써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제에 대해서 깨닫게끔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 있었다 그랬죠. 왕이 된 사람들이. 여호아스가 있었죠. 3개월밖에 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하죠.
여호야김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호야긴이죠. 그가 100일 동안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시드기야도 역시 요시야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11년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5월달에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넷째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룩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룩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한다라는 그런 예레미야 말을 들을 때에 이 바룩이 그대로 적긴 했어도 그것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당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노보트가 아닌 이상 마음에 왜 상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예레미야 때문에 또 자기도 역시 그러한 공고함과 핍박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이 또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당신 그토록 사랑하는 종 예레미야인데 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왜 두들겨 맞고 다니고 옥에 갇히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함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어떤 바룩이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정황들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글을 적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요. 말씀의 핵심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룩을 위로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아무 말이 없어도 그 마음의 상처와 그 깊은 뿌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상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바룩아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바룩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을 주셨다 하면서 3절에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혼자 속으로 그러한 읍절이었는지 아니면은 에레미야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룩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또 그 고통 위에 찬물을 끼얹듯이 슬픔을 더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럽죠. 슬픔으로 가득 찼죠.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슬픔을 줘요. 왜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또 막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왜 그러신가? 맨날 울고 다니고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바룩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고통과 슬픔 그리고 탄식 그래서 평안함이 없다라고 내가 왜 그럴까 하면서 화로다
라고 생각했던, 낙심하고 절망했던 바룩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 가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종들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고 가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어쩔 때 마음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옮길 때. 여러분, 바룩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며 평안으로 이끄실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자기 자신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처럼 자기 자신의 그러한 환경과 또 자기 자신이 처한 그 모든 것들, 내면의 깊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연약한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바룩이 걸린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도 역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자, 4절 갑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세웠던 것 내가 헐기도 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세워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게 하기도 했지만 내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나를 떠날 때, 말씀을 버릴 때 내가 세웠던 것 헐기도 한다. 세운 자가 어찌 헐 권리가 없겠느냐. 하나님의 이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내가 헐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세운 것 내가 헐기도 한다. 내가 심은 것 뽑기도 하나니, 내가 심은 것 내가 뽑기도 한다. 내가 심은 것 다른 사람이 뽑을 수 없지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막을 수 없지만은 나는 내가 심는 것 내가 뽑기도 한다. 내가 세운 것 헐기도 한다.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룩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주권자 된 나를 신뢰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낙심이 옵니다.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과 또 우리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내 것을 내려놓고 좋으신 하나님 것을 택하고 나갈 때, 끝없는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낙심으로부터, 이렇게 절망으로부터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됨을 알게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비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비교하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 처지가 이렇다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만 우리가 일어설 동력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이 핵심입니다. 5절까지 있는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거예요.
네가 지금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너의 처지를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며 앉아 있느냐? 네가 너를 위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려고 지금이 아니 이것이 아니 내가 지금 에레미야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있는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만 적고 있는 서기관 이걸 가지고 네가 지금 큰 일을 행하려고 찾느냐? 지금 너는 나의 일을 하고 있다. 너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을 때요. 때로는 막 곁눈질 되는 적도 있잖아요. 막 그 크고 사람 보기 아름답고 뭔가 멋져 보이는 그것을 행하려고 곁눈질하면서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 큰 일을 찾느냐? 내가 맡겨준 그 일 너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 사람 보며 세상 보며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바룩 너는 에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적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단다. 너 이것이 큰 일이다. 적은 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맡겨주는 것은 크고 작은 일이 없이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군대에서 연병장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교가 앞에서 그렇게 훈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또 그런 연병장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훈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밤 2시, 3시 그 군대에서 그 끝자락에 보초를 서는 군사도 있습니다. 그때는 1명, 2명이서 보초를 섭니다. 그 보초 초소 안에는 막 수백 명이 들어가서 보초 쓸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는 2명이 꼭 필요합니다. 수천 명을 모여놓고 훈화를 하는 그 연병장의 대장이나 아니면은 초소에서 밤을 새워 어려운 가운데 이슬 내리는데 추운데 지키고 있는 2명이나 그 모두가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나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나 때문에 존귀한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바룩에게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바룩을 향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행하고 있는 일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이다. 다른 큰 일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룩에게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로 주듯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바룩에게 말합니다. 바룩아, 내가 이 땅 다 재앙을 내릴 거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바룩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다른 사람은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마치 노량물처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룩이는요 끝까지 44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에레미야와 함께 끝까지 남은 자 가운데 서서 애굽에까지 생명을 가지고 내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7원 중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 끝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생명이 다하는 날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자족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12절까지 합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네 가지를 기록하면서 너희들도 원망하지 말라.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역시 불평하고 원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하면서 우리로 있게 한 것은 그런 환경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너희를 이끄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뺏어가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이켜서 내 자신에게만 이렇게 비추어져서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삶 가운데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소멸되고 늘 우울하게 나아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바룩의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야 바룩에게 이 말을 해라 하면서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이 말을 받은 바룩은 그 후에 끝까지 에레미야와 함께 있잖아요. 44장에 보니까 끝날까지 내려가면서까지 에레미야와 함께 했던 바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늘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주님께 기도로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